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3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시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누가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어떻게 함께 부를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전혀 모르겠네요. 마스크를 안 쓰면 그 입모양이라도 따라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찬송이 참 좋은 찬송인데 함께 우리 찬양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71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우리 함께 예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오시고 또 우리를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실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수요 예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우리들 모두 다 건강함으로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서투름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의 진리를 잘 담아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고이 주소서. 권세 능력 우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품겨주.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4장 8절에서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2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수아 4장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4장은 이 요단강을 건넌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3장에 걸쳐서 4장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때가 항상 그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인데요. 보통 3월, 4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10월, 11월은 이제 이른 비가 내리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겨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아주 곡식에게는 꼭 파종할 시기하고 추수할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중요한 비라고 할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그러한 곡식을 거두는 때 3월, 4월에 이르르는 그러한 때인데 놀랍게도 평상시의 깊이와 폭과 깊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평상시에는 45번 한번 볼까요? PPT 보면은 이렇게
30m밖에 안 돼, 폭이. 그리고 깊이가 1m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3, 4월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30m밖에 안 되는 그 폭이 1.6km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깊이도 1m와는 30m와는 비교가 안 되는 3, 4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불가능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것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앞세울 때에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200만 명가량이 건너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건너간 거의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2명의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에 돌들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야영할 곳, 머물 곳에 그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 이제 다 건넜으니까 빨리 제사장들도 철수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고 12명의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그 돌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강이 덮어져 있을 상태에는 몰랐는데 이제 돌이 바닥이 드러나니까 돌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돌을 가지고 육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또 12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강에도 세워져 있고 나중에 육지에도 세워지게 되는 12돌을 세우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뜻을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12돌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강이든 그리고 길갈이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뭔가를 교육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디 견학할 곳을 방문하거나 유적지를 방문할 때에 안내문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갈에 하나님이 12돌을 세우시고 또 요단강에 12돌을 세우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라 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실물 교재로 이 12돌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12돌을 세우시게 한 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잡다한 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냐면, 가나안 신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신들도 많이 있지만 너희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애굽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2돌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돌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표징으로 세우신 것을, 상징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은 돌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돌을 세우신 것은 가나안들의 신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형상으로 만들어서 또 새겨서 섬기는 신은 가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은요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것을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나일강의 물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을 주관하시고 또 자연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또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에 상처가 생기거나 어떤 표시가 생기면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마다 네임 스티커를 붙여서 자기 물건에 자기 것이라고 소유의 의미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어떤 상처나 어떤 그 물건에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마치 그 12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요, 12돌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을, 200명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 돌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건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백성은 속히 건넜다. 10절에 11절에도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또 건넜으며, 12절에도 뭐 끝에 보면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그러니까 건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200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한 명도 하나님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건넜을까요? 51번, 52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제사장이 갈 때마다 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강 가운데. 그리고 하나 또 있나요? 이렇게 요단강을 언약궤가 먼저 지나가고 1km 사이에 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판 약 4만 명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0명이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돌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금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주일에 안 하지만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물과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오늘 이 12돌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12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인 하나님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12돌을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덮어지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12돌을 세우게 하시고, 또 길갈에서, 이제 길갈이 그들의 수경지가 근거지가 될 텐데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거기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도 12돌을 세웁니다. 이 12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라고 하는 것을 이 12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 12돌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위한 증거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 12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후일에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12돌은 정말로 후손들을 위한 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죠?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그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그거를 말해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돌은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한 실물 교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2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에 세우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을 그 12돌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거나 또 기록해 두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어딘가 기록하고 메모하고 또 심지어는 돌에다가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뜻에서 그 12돌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2돌을 통해서 살아있는 후손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분,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경험한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세우신 것인데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것을 그 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도요, 거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돌에 새기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거석 문화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잊게 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번 주까지 두 번째 연재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의 백성호 기자의 그 종교 전문 기자거든요. 이분이 현문우답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녀 교육법에 대한 주제를 연재하고 있는데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많은 현인들,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자녀 교육법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내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녀 교육에 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에 많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에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답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부모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적자는 스트레스도 받고 또 고민도 생기고 또 반발심도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석학과 현자 그리고 영성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특별히 세 분을 주목합니다. 그 세 분이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이화여대 생물학 교수 박사인 그분이 이제 최재천 교수인데요. 이분이 평상시에는 식물과 그다음에 그 곤충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첫 번째로 나와서 자식 교육에 대해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철학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침팬지도 아는데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무엇이냐면 진화생물학자인데 이분이 평생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면서 자녀의 교육법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새를 통하여서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미가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지.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저기로 후루룩 날아간대요. 그러면은 새끼들도 후루룩 날아가도록 그냥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새끼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새가. 여러분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어미새가 날아가면 날아가고 또 어떻게 먹이를 찍으면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아프리카의 침팬지를 발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침팬지가 견과류를 이제 돌로 찍어가지고 깨가지고 그것을 깨먹는 건데, 까먹는 건데, 깨먹을 때 어미가요, 돌로 쳐서 깨먹는 걸 새끼에게 그냥 보여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인터뷰한 이 석학은 누구냐면은 102세 된 현존에 계신 연세대학교 철학교수였던 김형석 교수인데요. 이분에게 자녀교육법을 물어봤을 때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중요한 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최재천 교수와 달리 이 김형석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 각자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다음 주에는 누가 나올지 미리 알려드리면은 주님의 교회라고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셋째가 JTBC의 싱 어게인의 우승자예요. 우승자. 이승윤이라고. 그분이 나오는데 그분의 자녀교육법도 별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그것을 보고 따라하게 하는 것.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대로 그냥 아이가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의 12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후손들을 위한 이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새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2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과 8장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말씀, 유대인의 교육법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또 너의 미간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말하는 전도서 12장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우리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12도리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명령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부모 세대인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줄 때에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면 아이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게 하라는 것이 12도를 세우라고 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항상 우리 세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세대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2도를 세우게 하신 이유를 통해 그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도를 취하여 하나님 자신을 참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잊지 말라고 그 12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도를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또 하필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웠는데요. 여러분 길갈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길갈의 뜻은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발음하고도 똑같은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다, 둥글다, 원 이런 뜻이에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신 이것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또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리고 없애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12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12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긴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2도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이 섰던 곳에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야 할 길갈에 12도를 세우십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그의 후손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의 역사를 말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또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게 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 사는 것이며 또한 흥하게 하는 또한 삶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단계별로 이제 완화되긴 했는데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거리 면적 대비 20%, 그다음에 출석 인원의 20%, 또 면적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그 말이 무섭게도 요즘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오늘은 600명이 넘어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방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 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